네, 두 번째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인용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속부분이 또 두 그릇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과 무엇을 두고 바꾸겠느냐. 목숨 그랬는데 그게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영적 생명도 있지만 혼적 생명도 있고 육신에 있는 몸의 생명도 있다. 생명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특히 스가랴서 12장 1절 거기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과 혼을 창조해 놓으셨다, 지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은 대부분 이분설이라고 해서 겉사람 속사람만 나누지만 속사람은 또 세부적으로 영과 혼이 또 나눠진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너희 온 영과 혼을 쪼개고 가르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영과 혼을 나누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영과 혼은 결탁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리한 그 수술칼과 같아서 뼛속에는 골수가 흘러가고 있죠. 그 남편의 뼛속에 골수 중에서도 진액을 다 뽑아서 이게 진액 중에 진액이지 그게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께서 향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껍데기 몸이 있고 몸 안에 속사람이 또 혼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다. 혼적인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는 살았다 하나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바로 좀 빨리 나갑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에 함께 사시지 않으므로 죽은 영적 생명이 다시 소성함을 받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죠. 영이 살리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고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므로 그는 죽은 자들 중의 하나이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생에 잠시 잠깐 살려놔두는 것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이 생명에 대하여 깨닫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자신의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의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유일한 기간이다.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고 나면, 이 첫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사후세계에 가서 누가 이런 전도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사후세계에 다는 보내시질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므로 이 생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육의 몸을 입고 이 죄인들인데 다 그냥 하나님 쓸어버리면 그뿐이지만 왜 이렇게 놔두느냐. 아까 6기에서 말씀했듯이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긴 시간을 이 생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전도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은혜의 때라는 건 아직 이 생에 살아있을 때뿐이다. 이걸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이런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도 바꾸고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뭐 현대 왕 회장님도 죽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거든. 자기 손으로 병원도, 현대 병원도 지어놓고 다 그랬는데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은금도 안 되고 학문이, 세상 학문이 많아도 학문으로 목숨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도, 요즘에는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텔레비전만 들으면 그냥 우리 사면은 텔레비전만 키면 그게 나오더만,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 재능들이 너무 많아요. 그 무슨 군청이나 뭐 다른 어떤 은행이나 다른 어떤 관공서, 공공기관 어디 가보면은 창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미인들이야. 아마 그 공부도 잘해야지만 타고난 그 미적인 그런 미모도 있어야 되는 모양이지 아마.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미모가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학문이 있어도 그걸로 자기 목숨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즉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려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새로운 목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목숨을 살 수 있는 건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충분한 대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래 조물주 주인의 것으로 원 상태로 돌려놓는 거, 회복시켜 놓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나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한테 다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종들은 자기 목숨을 허비하고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다 얻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전도자, 증인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목숨은 물질 세계의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으나 흙에서 취한 혈과 육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메시아의 구속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으면 하늘에서 다시 부어주시는 새 생명인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옛사람의 혼생명이 존재의 근거인 자기 자신, 존재,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었는데, 옛사람, 자기 자아다, 이게 자기 자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세에는 이제 지나가는 생명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없이 혼생명으로 70이나 80을 사는 것은 은혜 받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래 살으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생에 살려놔두는 목적은, 우리들에게는 네가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하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살려놔두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그런 전도자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뭘 많이 쌓아놓고 뭐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세상에 놔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세상에 놔두는 것은 이걸 전해줘야 되니까, 전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완악한 죄인들도 세상에 같이 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잠시 잠깐 살려놔두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즉 말하자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요.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명심해서 들으시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을 해서 그 사람도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셔야 돼. 그게 사람의 목적이요. 지금 사실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주님이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파송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깊고 심오한 말씀을 이렇게 평이한 말로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27절로 28절 나갑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3명만 특별히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천국이 세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엘리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 오는 천국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7장 서두에는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인자 예수의 지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혼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앞에서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걸 엄히 분부를 하신 거죠. 그랬고 본문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신 이유는 영적 생명을 얻은 참 제자들이 구원을 이룬 후에는 치천사들이 되어 구원을 이룬 후에는 이 생에 남은 생애 동안 사는 동안은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 되는 거고 최후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는데 실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왔잖아요. 자, 천국의 영광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가지고 오는 광경을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면 제자들도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다 오는 세상에 함께 오는 천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여기 지금 암시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12지파가 그토록 율법의 열성을 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였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제 다른 데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죠. 빛,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의 빛 앞에 우리가 다 이르러야 되는데 이 설명이 서신서 쭉 지나서 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 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해서 오는 새 세상을 영광빛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빛의 세계, 새 세계,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세계에 우리가 모두가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제자들은 행한 대로라는 게 뭐죠? 전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왜 사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그게 목적이에요. 제자들은 전도를 하는 것이 행한 대로예요. 이제 이 말씀이 앞으로 이제 25장 저기 가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상을 받았죠. 왜? 장사를 해서 이득을 갑자기 남겼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우리들이 잘못하다가 벌 받을 위험이 굉장히 많지. 오늘 들어보니까 여기 다 이말무지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 만나면 우리 모임에 한번 같이 좀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권하고 자꾸 그걸 하셔야 돼. 잘못하다가 내가 보기에는 이대로 끝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다 끝난다는 말인데 우리 이수인자님이 얼굴 가린다고 해서 뭐 가려지었어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을 권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엉뚱한 생각, 땅만 쳐다보고 땅에 있는 일들만 생각해가면서 사는 그런 불신자들은 그런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나를 하나님 얼마나 인내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완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들 오래 살려놔도 70년 80년 살려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 살려놔두겠어요? 에이, 저거 하는 짓거리라서 도저히 못 참겠네. 아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싹 쓸어버리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차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설득해서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파송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구원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려고 세상에 지금 아직도 돌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런 이치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아프리카 사람들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돈 몇만 원씩 매달 내는 거 그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판단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중심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라는 것은 제자들은 전도자로 얼마만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했느냐 그게 제자들에게는 행한 대로예요.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여전히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인생의 70이나 80을 살도록 배려하신 것은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거죠. 지금 이 점을 아주 깊이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새 제자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데라가 바벨에서 우상 장사했었죠. 그 말은 우상 장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고 파는 권세를 얻으려면 짐승의 표시를 받아야만 그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장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장사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바벨에 모여서 탑을 쌓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다 많이 모아서 가르친 유명한 목사님이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인데 사도행전에 아브라함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 없죠. 창세기에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란성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왔어요. 강을 건너서. 그런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바벨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한테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내주지를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저기 이제 위쪽의 하란성 나홀성 쪽의 아람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는 영광의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자고 한다고 나설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온 거단 말이에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인용해서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두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란성 나홀성 그쪽 바단 아람 쪽에 있기 전에 원 고향은 거기잖아요. 땅의 고향은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랬는데 창세기 11장의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 메소포타미아의 오늘날 말하면 그 이라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성 저 아래쪽이죠. 말하자면 중동 중심이죠. 여기 이제 세계 4대 문명 최초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여기 유브라데 강변 여기인데, 하고 그것을 무슨 문명이라고 하는데, 바벨 문명을, 요즘 다른 생각이 이렇게 안 나는, 거기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쪽의 문명권에 있었다. 그 문명권이라는 것은 니무롯의 왕국 영역이다 이거야. 니무롯 왕국의 영역.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이 영광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셈족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준 거잖아요.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 니무롯 왕국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는데 잘 안 팔렸던 모양 같아. 그러니까 애 고향으로 간다 하고서 간 거 아니에요. 하란성으로. 그 따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란성에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성에서 땅의 고향이죠. 거기서 죽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이제 드디어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 설명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시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제 그 갈대아 지역의 그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지. 이제서 또 생각이 나네. 내가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은상 형제 애선이 하면은 얼른 그쪽 지역 바벨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에요 하고 얼른 대답을 하면 쉽잖아. 수메르 문명, 나일 문명, 뭐 간지스 문명, 황하 문명 해가면서 세계 문명이 4대 발상지라 해가지고 아주 그 중고등학교 때 다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어쨌든 수메르 문명권에서 즉 바빌 제국에서 니무롯의 제국에서 떠나서 장사가 잘 됐으면 떠날 리가 없어요. 우리들 또 이게 핑계 될까봐 나 얘기 슬쩍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연상에 나왔네. 목회를 많은 사람 물려 모아서 뭔가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 떠나갔어요? 안 떠나겠어요? 잘 안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내 딴 동네로 가보겠다고 하는데도 그 동네에서 수메르 문명권에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고향으로 가자 해서 간 거지. 가서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셈족은 내내 그 타향살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도 죽을 때 같으면 꼭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셈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조상의 무덤에 아버지 무덤 바로 아래에 나를 좀 묻어다고 이러고, 뭐 자식은 당연히 그 열조의 무덤에. 그래서 셈족은 각 종족마다 그 종중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공동묘지가 있죠. 그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래가지고 항렬에 따라서 쭉 이렇게 차례로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묘들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이제 장례 문화가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다 소용없는 소리고,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그때 당시의 문명 세계인 그 수메르 문명 세계인 바빌 제국으로 가서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데려갔었지.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죽는 것은 그 내 조상
땅에 가서 거기서 붙일 거다 그러고 여기 하란성으로 그 아람 땅의 하란성으로 간 거죠. 그랬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장례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죠. 이런 모든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창세기 11장에서 12장 이걸 읽을 때는. 그래야 어떤 제자가 우리 아버지 창사한 다음에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말도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아버지 그 열조의 품에 보내드리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이게 약속의 땅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메르 문명권의 바빌 제국에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회 연습을 한 거예요. 목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잘 안 됐어.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는 뭐 잘 안 됐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는데, 아버지 테라는 계시가 없이 우상장사를 한 거고 장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뭔 증을 가지고 있었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자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 아브라함이 그 목회를 또 아버지가 계시가 없는 아버지가 살아서 자기 얘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하면 이게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니 그 성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침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의하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국이 오는 세상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나는 그와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적,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자, 그것을 이끌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인데 빛의 세계로 제자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가서 할 일이 뭐냐? 빛의 사자가 되어져서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 하나님의 참 빛의 말씀을 전파를 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세 제자는 대표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말이 자꾸 그냥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식재들은 다 지혜로우니까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믿고 마칩니다.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모두 마칩니다.